서십시오. 이 사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웠으며 주님의 잔을 마시고 하느님의 벗이 되었네. 입당 성가 55번입니다.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목자의 길을 따라가네.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시옵네. 끝없이 푸른 목장대로 모든 양들을 인도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미사 중에 나는 세례명이 베드로, 바오로, 바울라까지,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회장님, 또 우리 회장님, 이 사목회장님들은 다 베드로, 바오로신가요? 자, 또 바울라 안 계십니까? 바울라? 저 성가대, 두 분이나, 축하드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네요. 옛날에는 이게 세례명 지을 때 베드로, 바오로 거의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베드로, 바오로, 저희 아버님도 바오로. 아침부터 제가 전화해서 아버지 축일 축하드려요. 아침부터 했습니다. 축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미사는 우리 사회복지주일이라 우리 누구죠? 송원섭 신부님의 자활 작업소.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애들이 해성보육원을 나와서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룹홈이나 이런,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 많이 운영하는 대로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아이들 폭력에 시달리고 속옷도 안 갈아입혀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갖고 막 그룹홈이 없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그러면 이제 송원섭 신부님한테 다 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이 정신적인 학대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조현병 환자가 이렇게 많대요. 아이들 중에 이 정신이 막 너무 학대를 많이 당해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보다 못해서 해성보육원 바로 옆에다가 뭘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늘 어렸을 때 수녀님이 보살펴주던, 그래서 쉬는 날이면 그 수녀원에 그렇게 간대요. 그걸 보고선 차라리 보육원 옆에다가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늘 그 수녀님들한테 어머니 같은 사랑을 자라면서 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지금 하는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헌금 내실 때 조금씩 나눠서 내시는 헌금이 굉장히 귀하게 그 공동체를, 아이들의 그 멍든 이 영혼을 우리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멀리 있지만 그 병든 영혼들을 우리 신부님과 교회에서 정말 따뜻하게, 이상하게 이 가톨릭 교회만 벗어나면 이런 지역들이 치유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들의 사랑과 관심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네 분 받아들이는 식을 못할 줄 이번 달은 못할 줄 알았는데, 자, 우리
네 분의 귀한 분들께서 우리 오늘 받아들인 예식에 참여하십니다. 우리 장시찬님, 예, 장시찬님, 장옥자님, 예, 최지성님, 예, 반갑습니다. 한오희님, 예, 네 분께서 오늘 받아들인 예식 우리 공동체에 처음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받아들인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예비 신자들은 일어서십시오. 자,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하십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시고 이 세상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창조주께 감사할 줄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빛을 따라온 여러분에게는 이제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생명의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빛 속을 거닐면서 그 지혜에 신뢰를 두게 하며 하루하루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며 이 길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마침내 여러분은 그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길을 들어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각오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자들을 우리에게 인도한 후견인들과 여기 둘러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 예비자들을 도와주어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고 하느님을 따르게 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예, 갖추고 있습니다. 예비자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말에 동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활과 희망을 찬성하였으므로 여러분을 예비자로 받아들이는 뜻으로 나는 교리교사들과 인도자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표를 그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도와줄 것입니다. 예비 신자들과 인도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도자들은 예비 신자의 양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십자표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랑의 표지로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니 이제부터 그분을 알아 따르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비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표를 날임받은 예비자들을 십자가 복음의 힘으로 지켜주시어 이들로 하여금 하느님 영광의 빛을 받으며 주님의 계명을 깨달아 알고 충실히 지켜 마침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뒤로 도와주실래요? 환영의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모두 일어서십시오. 예,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먼저 월드구역에서 우리 김미자 리사 자매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83세이신데요. 장례 미사는 오늘 오후에 인천 성모병원에서 4시에 있겠습니다. 또 오늘 6분의 구역장님과 관장님이 새로 임명되십니다. 우리 5구역의 이명희 소피아, 11구역의 구역장 최영자 레지나 2분 자매님이 새로 구역장이 되셨고요.
2구역 1반장이 이수미 다니엘라, 5구역 1반장이 이정양 베로니카, 7구역 3반장의 박승희 미카엘라, 10구역 1반장의 조경호 엘리사벳, 우리 새로 임명될 우리 구역장님 반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미사는 본당 공동체 모든 가정을 위한 교중 미사로 복원되겠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을 음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축제로 오늘 교회가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교회의 기초를 놓아준 그들의 가르침을 저희가 모든 일에서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짠 4개의 정비저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 나서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디모데오 이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 계시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지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오늘은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교회, 가톨릭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분들의 축일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 예수님 만날 때 뭐 하시던 분이죠? 예,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았던.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옛날에 목수, 어부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들게 살던 노동자들이었고, 지금은 그런 노동계층이나 뭐나 다 기본 교육 다 받고 하는 세상이지만 옛날에 이 노동계급들이 굉장히 사실은 공부나 뭐 이런 걸 배움을 갖기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베드로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냥 매일 그물질을 하면서 아버지에게서 어업 기술을 배우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를 따라라. 이제부터 너는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그에게 부르심을 받자 베드로는 뭔가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버지와 그물과 배, 업으로서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말씀에 따라가는 베드로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예수님이나 이 인연이라는 거, 이 관계라는 거는 참 특이합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저기. 근데 베드로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베드로가 그 중에 맏형으로서 인정을 받고 완전히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면서 오늘 복음에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옛날에 그 흔한 우리 바위 같은 남자,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는, 이 열쇠에 대한 얘기는 뭐 해석이 분분하고 특히 우리 가까운 개신교 신자들은 이 부분을 되게 싫어합니다. 복음 예수님이 그 열쇠를 줬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 복음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너가 해야 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 구체적인 의미를 따지기 전에 굉장히 베드로를 복음에서 보면 가장 아끼고 또 아끼는 사랑을 엄청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아무 똑똑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했나요? 잘하긴 뭘 잘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모른다고 했던 사건 아시죠?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의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 때 그의 입에 빵과 포도주,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도록 극진한 사랑을 줬지만 베드로는 보기 좋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랬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을 때 뛰어가던 베드로, 요한보다 늦게 도착이 달리기가 안 돼가고 그 얼굴 기억나시죠? 자기가 배반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가는 그 베드로, 어떤 복음에서는 주님이십니다 하니까 갑자기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드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행동을 그냥 바로바로 하고 참지 못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리, 와 정말 이 다혈질도 이런 다혈질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 어마어마한 이 행동의 소유자인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물어봤죠? 3번이나 물어봅니다. 3번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3번째 똑같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죠.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배신을 3번 했던 게 생각이 났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3번이나 물어봤을까? 그의 죄의식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닐까.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그때마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가 된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자, 로마의 황제, 완전히 거의 사이코패스 누구였죠? 네로 왕제.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리적거리는 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신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교가 가장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인데 누가 또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형의 그 로마의 큰 길 있죠. 지금도 가보면 그 대로에다가 끔찍하죠. 무슨 가로수처럼 십자가를 쫙 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던 사람, 당시의 반란군들 잡으면 길거리에다가 다 사람을, 골고타 언덕이 아니다, 길거리에다가 다 사람을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끔찍한 사형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끔찍한 고문이 많았지만
그래도 죽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죽이죠? 칼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십자가형은 팔다리에 저렇게 못을 갖다 박아버리면 피와 물이 막 계속 흐르면서 기운이 빠지죠, 사람이. 그러면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질식사할 때 그 마지막 숨까지 쉬려고 발버둥을 치다 몸에 있는 진을 다 빼놓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 네로 왕제, 이 완전히 사이코패스죠. 그냥 뭐 동네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선 씻은답시고 온 동네에다 불을 질러 버리질 않나. 아무튼 좀 정신 나가니 이 사람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피해서 이제 막 또 이제 주행낭을 또 친 거죠. 그러다 누구를 만났죠? 로마 시내에서 그 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베드로는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종의 발현이죠. 발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래갖고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유명하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네가 놓고 온 양들을 돌보러 간다. 너가 내가 양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 또 양을 다 팽개치고 또 도망가는 베드로. 나는 그 양들을 돌보러 너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하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형을 했는데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형을 질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역십자가형으로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삶이 좀 드라마틱해져, 그렇죠? 그냥 뭐 좀 이렇게 보통 이런 게 전 삶이 아니에요. 이 성격만큼이나 굉장히 드라마틱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자, 바오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하고 전혀 다릅니다. 바오로는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죠. 바리새이자 율법학자였고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의 자식이었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오로. 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도 뭡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바오로는 가던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바오로야, 아니 사울아,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다 예수를 잡아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오로, 그것을 인생의 가장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자기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됐죠? 눈이 멀게 됩니다. 그 눈이 먼다는 얘기 하나의 상징이죠. 내가 믿고 가던 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 사람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는데 확신에 찼지만 잔혹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확신했던 길은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오로가 눈이 멀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함께하던 대제자들에게 인도됐을 때 초대교회는 깜짝 놀랐죠. 바오로가 사울이 오는 거 보고, 장님이 돼서 자기들한테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그 사울 얼굴만 봐도 무서웠던 사람들이, 옛날에 포도청 뭐 이런 사람들, 조선시대에 우리 막 천주교 믿던 사람 잡았.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는지 초대교회가 그 사람이 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랐던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래요. 이 사람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근데 눈이 멀어 갖고 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습니까?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고, 그가 쓴 편지는 우리 4대 복음서보다 먼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다 바오로 서간이고, 그 서간의 내용으로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회는 바오로의 교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교회의 초석을 다진 사람이 바로
바오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베드로는 왼쪽에 노란 옷을 입고 있죠. 열쇠를 쥐고 있는데 바오로는 빨간 옷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처형될 때 바오로는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특혜를 준 거죠. 십자가형을 안 하고 칼로 목을 쳤지만 그 지금 저 칼이 그 사형드렸다는 것보다는 그 어떤 바오로 사도의 그 열정적인, 정말 뭔가 악과 싸워 나가는 열정적인 군인 같은 어떤 정신을 바오로, 그래서 빨간 옷을 저렇게 두르고 있었고, 베드로는 뭐죠? 베드로는 그 뜨거운 사랑,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고 초석을 다지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물론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 베드로도 너무너무 나약한 사람이었고, 바오로는 너무너무 흉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분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교회의 초석으로서 불리움을 받아서 저렇게 훌륭한 교회의 두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두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동반하시면서 그들의 허물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끌어주시면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 바오로가 얼마나 많이 잔혹했던 만큼 고문도 숱하게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내다 던졌는데 다시 또 살아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으로 흔들어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 하느님의 성령이 그가 지쳐서 떨어질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그를 보살피시면서 바오로야 일어나라, 너가 또 가야 될 곳이 또 있다. 끊임없이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일을 하게. 베드로도 수도 없이 그런 삶을 살았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역사는 이 두 분만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50주년을 맞은 우리 신부님 50주년 사제 금경축이라고 합니다. 저는 25년 반짜리밖에 안 된 금경축, 김포성당의 박보남 신부님 2002년도 월드컵 때 제가 김포성당 보좌 신부였는데요. 신부님 50주년 그 금요일 날 미사하면서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멀리 신부님 찍으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50년 동안 사제의 사제품을 유지하셨던 신부님의 은퇴, 한참 10년 전에 은퇴하셨지만 신부님의 모습에 그 노래를 입히면서 제가 묵상하고 싶었던 건, 그 신부님의 50년이 그 신부님이 자라서, 내가 자라서 25년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바오로처럼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딸로서, 자식으로, 자식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평생을 동반하셨기 때문에 25년이니 50년을 걸어가고 평생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둥으로 살았던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 인생 50년, 60년, 70년 여기 계시죠? 그 역사 역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뭔가 정말 주님의 아들, 딸로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우린 누구를 만날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베드로 바오로처럼 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어느 때라도 기꺼이 따라 나서기를 다짐하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종 교황을 보살펴 주시어 주님 백성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며 세상 안에서 참된 지도자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평화의 주님, 저희 민족을 이끌어 주시어 남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너그러이 대하며 한반도를 화해와 용서의 땅으로 일구어 나가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온유하신 주님,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주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저희는 그들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알아뵙고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이신 주님,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저희를 도와주시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소외되는 이가 없이 모두 더불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성령의 이끄심을 오롯이 따라가려는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8번입니다. 오늘의 주는 참여하소서. 생명이시기 오늘의 주는 참미 받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저희가 복된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대축일을 지내며 기뻐하게 하셨으니 베드로는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되고 바오로는 신앙 내용을 밝히 깨우쳐 주셨으며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후손들로 첫 교회를 세우고 바오로는 이민족들의 스승이 되었나이다. 두 사도는 이렇듯 서로 다른 방법으로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모아 함께 그리스도인의 존경을 받으며 같은 승리의 월계관으로 결합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마땅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찬의 성사로 교회에 활력을 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빵을 나누며 주님 사랑 안에 굳게 머물러 한마음 한뜻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 중에서 구역장님들의 임명장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어요? 그럼 내가 읽을게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습니다. 5구역 범양구역장 이명희 소피아, 11구역장 대림 최영자 레지나 앞으로 나오세요. 이미 뭐 한참 전에 되셨지만 이제 임명장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위 사람은 천주교 인천교 풍무동 성당 제5구역장 범양구역장으로 임명하니 굳은 신앙과 실천적 모범으로 봉사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 내용 같고요. 우리 최영자 레지나 자매님 대림구역장님도 왔습니다. 2025년 6월 29일 천주교 인천교 풍무동 성당 주임 신부 이재천 프란시스코. 예, 박수로 우리 자매님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명장을 드리는 거는 이제 모든 분들 앞에서 이분들이 본당의 이 구역장이라는 구역 안에 사제가 다 갈 수 없어서 구역의 구역장님이 거의 본당 신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장님들도 또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거 우리 예비자반 6월달 계속 모집을 하고요. 꽃꽂이 강좌 계속 사람 찾고 있습니다. 옹달샘 공지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중고등부하고 초등부 여름신앙학교 이렇게 애들이 많이 모집이 안 되는데 우리 물어봤어요. 우리 복사들한테. 우리 복사들 중에 우리 지유 일어나 보세요. 지유 일어나 봐. 오늘 몇 달을 준비해 가지고 작년에 천성체 끝났는데 한 몇 달 준비, 한 6개월 이상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복사 올라왔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주세요. 저 미사마다 우리 새 복사들이 올라와서 지금 처음 이제 제대 위에 쓰니까 이게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신앙학교 안 신청하냐니까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는 가는데 여러분. 여름신앙학교 이게 지금 이번에 중고등부는 광주에 있는 살레시오 수녀님들이 2박 3일 하고 초등부는 여기 한마음 의정부 신부님들이 합니다. 자, 2박 3일 동안 학원에서 뭐 많은 걸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신앙 다른 데서 태권도 학원에서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기 신앙학교 보내면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애들 인격적인 성장이 워낙 전문가들이에요. 이 학원 선생님들하고 달라요. 여기 특히 살레시우스 스톤이나 그 학원에서 몇 자 그거 한다고 이 신앙학교 이거는 전인적인 성장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아니 어떻게 그것 때문에 뭐 안 간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 부모님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기회예요. 교회가 정말 이 가톨릭 교회가 이게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딱 보면 되게 촌스럽죠. 촌스러운데 제가 봐도 가톨릭 교회 촌스러워요. 촌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이 2000년 역사를 오면서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고자 했던 그런 길을 꾸준히 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 여러 가지 신앙 프로그램 특히 여름 신앙학교는 반드시 보내십시오. 예? 이거 2박 3일 뭐 학원 더 가서 얼마나 거기에서 무엇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방학에 하도 놀러 갈 게 많아가지고 이걸 뺐다는 거예요. 학원은 넣어도 이건 뺀다.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성장을 바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선택해 보세요.
성당 주한일동 죽돌이였던 저나 제 동생, 막내 동생, 둘째, 얘네들 성당에서 거의 죽고 살게 해도요, 그 성당에서 지금 다 정말 그렇게 죽이나 사나 성당에 살았던 애들이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걔네들 공부 못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하는 직분에 다 올라가 있고, 그게 무슨 특히 여름 신앙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생전 처음 보는 다른 성당 아이들과 2박 3일 지내면서 이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그들과 어떻게 2박 3일을 지내면서 굉장히 아이들은 다른 데 학원에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거를 배우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차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아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지 보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좀 약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해도 잘 달래서 여름 신앙학교는 꼭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건소에서 알려드리는 건데 60세 이상 분들 잘 들으십시오. 무료로 인지검사, 치매검사를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75세 운전면허 앞으로 갱신할 때 이 검사 결과지가 없으면 갱신이 안 됩니다. 75세에서 완전히 끝나니까 참고하셔서 이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꼭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검사 무료로 검사 받으시면 거기서 오신다고 여기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네요. 7월 9일 날 센터에서 여기 온다는 얘기는 없는데 여기 옵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성당으로 오신답니다. 직접 7월 9일 날 이렇게 무료 검진을 하니까 어디 가실 필요도 없이 성당으로 오시면 이렇게 이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서 그 검사지 갖고 있어야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안 당하실 수도 있고 또 본인도 또 안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받으세요. 저도 몇 살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저도 5살이 있으면 검사 받아요. 가끔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사제 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자, 강복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알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체의 영과 함께 인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91번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